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니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계약도 못하고 입학을 하려고 했다가 입학식도 못하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새로운 것들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엄마, 학교 가면 정말 친구랑 손도 못 잡고 밥도 다 이렇게 떨어져서 먹어야 돼? 원래는 아니었죠. 그 친구들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빨리 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우리 어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찬미 예수께로 천찬미 지금 찬양 예수께로 가면 부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오셨네요. 네. 우리 시작하는 찬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안식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이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주님 앞에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저희 출애굽을 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있었던 힘든 것들 위로받고 또 용기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감동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이크를 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200명이 모였습니다. 1200명. 지금 온라인으로 몇 명이나 모여 있나요? 답이 없군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은혜쌤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가 친구들이 1, 2학년 어땠어요? 학교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니까? 나는 알랐어. 좋았어요? 알랐어. 달라졌어요? 학교들이 다 달라졌구나. 급식실에 플라스틱으로 가려들고 한 가지씩 띄워줘요. 아, 그래요. 마스크도 이거 줄 매고 해야 돼. 급식은 맛이 있었어요? 아니. 급식 맛있다고 그랬는데. 자. 네, 오늘 또 여러분들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고 수업하고 학원 다니고 안식일인데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쉬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하은이가 등장했습니다. 하은이 입학했어요. 하은아 입학 축하합니다. 봤어요. 소민이도 기진이 기현이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우리 같이 축하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가영이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가영이가 예수와 함께 1권, 2권, 3권을 다 공부했대요. 와, 집에서 엄마랑 같이 교회가 아닌 자발적으로. 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가영이에게 수고했다는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한다, 가영아. 가영이 안 보고 가영이 나왔네. 가영아 축하한다. 좋습니다. 우리 다른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적극적인 자발적인 도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영아 골든벨 나가야지.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은비랑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들 결심 기억나나요? 지난주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죠? 누가 등장했습니까? 지난주에? 12정탐꾼 이야기였죠? 12정탐꾼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묻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결심했었죠?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앞으로는
한 목요일쯤에 이 내용을 한번 그 엄마 아빠 카톡방에다 올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그 지난번에 어디에서 정탐꾼이 출발했는지 기억나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여기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40년이 되던 해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첫째 딸이 40년이 됐어요. 40년째 첫째 딸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은 아이고 같이 나왔어. 아이고 보이죠? 자, 오늘은 미안합니다. 자, 미리암은 누구냐면 첫 번째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알죠? 모세가 원래 죽을 뻔했어. 근데 그 뭐죠? 이게 뭐죠 이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었을 때 갈대 상자가 우리 그 이집트의 공주님이 목욕하는데 딱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지 열어봤는데 그때 나타난 게 누구예요? 미리암 누나. 미리암 누나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 공주님이시여 아기가 있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아줌마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하면서 엄마를 소개시켜줬죠.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언제 또 등장했냐면 홍해를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다 물에서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찬양을 드릴 때 가장 선두에 서서 찬양을 지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미리암은 누나인데 나이가 꽤 차이가 났었겠죠? 만약에 공주님한테 가서 뭐 여차저차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적어도 한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았을까? 한 모세보다 한 12살, 10살 이상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이 미리암이 누나뿐만이 아니고 누구 같아요? 엄마 같은. 항상 의지가 되고 그리고 항상 있어서 마음이 든든한 지지자. 엄마 대신에 계신 누나. 근데 누나가 죽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로 많이 슬펐을 거예요. 이제 믿고 의지하던 누나를 잃고 슬퍼하는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모세에게 필요한 건 위로겠죠. 그리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 마음이겠죠. 지금 이제 우리 주아 누나, 주아 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장례식 중인데 가족을 잃은 그 슬픔에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것으로 그 가족들은 되게 큰 힘이 된대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인데 백성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백성들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어요. 백성들이. 왜 모여들었게? 위로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몰려들었어야 되는데 왜 몰려들었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몰려들었대요. 4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뭐 하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우리 회중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와 우리 짐승 여기서 다 죽게 하냐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아, 여기는 파종할 것도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다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한 몇 살쯤 됐을까? 40살? 80? 40살 이하. 모세는 몇 살? 120살. 아, 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슬프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왜 불러냈냐고 계속해서 전에 그랬듯이 투정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불편하긴 불편했을 거예요. 물이 없었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었죠. 여러분들 혹시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서? 역지사지? 아, 들어본 적 없어요? 역자가 무슨 역자예요? 역방향할 때 반대. 반대할 때 역순으로 역이야. 지는 땅지자죠? 네. 그 다음에 사자는 생각사자. 그죠? 뭐야?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역지사지예요. 상대편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역지사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게요? 문공. 곰. 문이에요, 곰이에요? 둘 다 돼요. 이 사람이 보기엔 뭐예요? 곰이야. 이 사람이 보기엔 뭐예요? 문이에요. 이 사람이 곰이라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보기에 맞았어,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이 사람이 보기엔 곰이 맞아요. 이 사람이 문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 이게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틀렸어.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엔 어때요? 맞았어. 아, 이게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기에도 급급한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입장을 생각하고 또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목사님도 부족하고 아마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시죠?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서 실수하는 바람에.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모세를 잘 다독이고 위로하고 친절하게 너무 힘들었어. 이야기하고 싶더라도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모세가 실수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잠언 1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화를 더 복돋는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막 불평을 했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마음을 모아서 상냥하게 요청을 했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아마 모세의 마음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모세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애굽에 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산 사람도 있겠죠. 경험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잠시 경험했던지 아니면 애굽 도중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애굽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애굽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부모님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애굽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야기 했나 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불평했나 봐요. 아유, 애굽이 좋았는데. 아유, 여기 너무 힘들다. 아,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자, 이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가도 열심히 하고, 아빠가 뒷짐 걷고 걸으니까 아이도 뒷짐을 걷고 걸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변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있는 앞에서 모세욕도 험담도 하고 그 애굽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그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항상 선한 말과 긍정적인 말과 신앙적인 말들을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험담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본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모본은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과 험담을 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다라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없는 게 맞았어요. 없는 게 맞았는데 있는 것도 많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이만큼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부정적인 걸 본 거예요. 없는 것만 찾은 거예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너무 이것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고 상징하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옆에 있었고요.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었고요. 40년 동안 여행했는데 옷이 떨어지지가 않아. 엄청 튼튼해. 말이 돼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신발에 구멍이 안 나. 뜯어지지가 않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지도자 모세도 있었죠. 없다 하면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있다 하면 되게 많아요. 물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불평하기에 앞서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불평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감사한 제목들,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불평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면 어땠을 것 같아? 화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모세가 백성들한테 한마디 했을까?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한 게 얼마큼인데 막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성경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들이랑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잘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오해가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막 싸우고 막 말대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먼저 가서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없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구랑 싸우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있죠? 때려주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비야, 지우가 정말 얄미울 때가 있잖아, 그죠? 야,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있으면 지우개 가서 이렇게 막 말싸움하면 그게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되죠.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속상해가지고 마음을 풀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뭐 형제들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쉽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모세가 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회중을 모아서 그리고 반석에게 뭐 해서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뭘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중을 모아서 그 다음에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 들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참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했는데 그 서운한 마음이 안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근데 40년 전에 한번 반석에서 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래서 한 번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명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 한 실수 때문에 너랑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건데 반석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또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근데 반석에서 물이 언제 나왔어요? 처음에 반석을 한번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한번 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을 2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로 여겨져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이 예를 들었었잖아요. 기억나죠? 우리 어린이가 정말 이 슬라이드를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 키가 120이 안 돼요. 근데 120 이하는 절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가 작으면 이 기준이 안 되면 절대로 못 타요. 근데 타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같이 이건 다른 거긴 하지만 부모님이랑 더 큰 부모님이랑 같이 그걸 타면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같아요.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리고 사탄도 그것으로 정말 많이 고소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히 대가를 받아야 했어요. 모세는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모세는 실수했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모세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죠? 40년 동안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이끌고 왔는데 얘네는 들어가는데 난 못 들어갔네. 얼마나 속상할까? 근데 모세가 더 속상할까? 하나님이 더 속상하실까? 하나님이 더 속상하셨어. 근데 어떻게? 모세가 실수했으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좀 있다가 이제 얼마 후에 느보산 위에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바라보는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때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그것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죽기 전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았을까요? 못 밟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못 밟고 죽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언제 밟았는지 아세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게? 이게 예수님이고요. 제자들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영광으로 변하시고 제자들은 자다가 딱 깼더니 누구랑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모세는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대표했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어디 땅을 밟았어요?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어. 죄가 있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모세는 죽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셨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더럽지만 의의 옷을, 새하얀 의의 옷을 딱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뭐가 착한 행동을 해가지고 너 잘했으니까 하늘나라가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그냥 입혀주시면, 입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죄는 정말 강하게 엄하게 꾸짖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빼게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큰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작은 죄 또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루 항상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동생이 막 엄청 까불어. 막 화가 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한번 해결해 주는 연습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기억은 해주세요.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과 감사의 제목을 찾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봤어요. 있는 건 보지 않고. 그러면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불행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없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신에게도 없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있는 게 더 많아요. 감사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 때, 불평이 생길 때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과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훈련하면서 아침 기도력, 점심 정오의 기도, 저녁 감사의 제목 나누기잖아요. 물론 저녁에 성경을 같이 읽는 가족도 있겠지만 감사의 제목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나누고 있습니까? 네, 감사의 제목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하겠습니다. 예, 부드럽고 온유한 말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근데 격한 말은 분노를 더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엄마한테 그냥 막 대드는 것처럼 강하게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이거 참 화가 났네 그렇게 하실까요? 혼나겠죠? 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부드럽고 상냥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분위기가 될 거예요. 부모님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형제, 자매들 간에 남매들 간에도 이 방법을 꼭 따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모세가 그랬듯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 때 당사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어디 뭐 이렇게 막 화가 날 때 집에 다른 방에 가서 엎드리고 막 무릎 꿇고 그것도 되게 좋을 수 있지만 목사님이 제안했듯이 심호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화가 나고 힘들 때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4개 중에 하나 정하세요. 자,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 정하세요. 4개 중에 하나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다음 주 한 주 생활하면서. 하나 정하세요. 정했습니까? 제가 정했어? 지금 정해야 돼.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성인이 정했어요? 정했어요. 지훈도? 지훈이도? 지훈이 맨날 안 정하던데. 이번 하나 정하세요. 1, 2, 3, 4. 몇 번?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몇 번? 계속 생각 중에 있어요. 계산 중에 있어요. 몇 번? 네, 하늘이도 왔네요. 네. 4번.
아, 하은이 4번 했습니다. 하은이 4번. 자, 지훈아 꼭 하나 해야 돼. 지우도, 은수도, 현이도, 여자들도 항상 이렇게 대결하는 거여서 자, 여러분들 그 결심을 꼭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결심했죠? 합의했죠? 좋습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 중에 한번 이거 올려드릴게요.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 결심한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 동안의 삶을 지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빈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모세의 실수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하여 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나씩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밤 되고 내일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또 핸드폰 그 방송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